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복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사오니 주께서는 의뢰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디하시며 이내가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농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눈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홍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강농굴을 아껴 우리 11절 함께 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에 소개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의아스럽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침몰할 직면에 이르게 되고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에서 바로 있었음을 바로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요나가 회개는 고사하고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요나의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자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서야
밤낮 3일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좀 볼까요? 요나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이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이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일 동안 걸어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만에 다 맞춰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는요, 대충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보아도 이것을 적실히 드러납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의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그만큼 요나는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나라의 임금을 비롯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가면서 대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 특이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늘 우리는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 뒤에 바로 오는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고, 또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온 성읍이 구원받고 기쁨의 소식이 그 성읍에 넘쳐났어요.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서 이 성읍이 구원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그 반대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싫어하고 성을 내었을까요? 그 요나의 기도를 가만 들여다보면 바로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오늘 성경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성경 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에 함께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요나는 타시스로 도망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를 자기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요나는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셔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셔요? 인내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셔요?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싫어서 자기는 타시스로 도망을 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에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이 요나의 이중적 모습은 참 우리 안에서도 숨어있는 자기 중심적 신앙의 민낯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막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적, 자기 중심적의 이기적인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그대로 고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틀을 깨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중적인 요나의 삶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첫 번째로는 요나는요,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자, 묻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은 요나의 싫어하심과 요나의 이러한 성냄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독특한 방법으로 요나를 다룹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요나를 다루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너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싫어하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성찰시키려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요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참 특이한 방법을 합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요나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을 분우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뭘 준비합니까? 박농쿨을 준비해요. 그리고 요나의 머리 이를 가리워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저기 중동 저기 사막 지역에는요 태양빛이 그야말로 살인광선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얼마나 도왔으면
낮에는 뭘로 인도했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으니 요나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시원한 그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레를 준비하더니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서 금세 박농쿨이 시들어 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 살인광선 같은 그런 뜨거운 햇빛을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힘이 빠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열사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겠죠. 하나님, 누구를 놀리십니까? 왜 내게 박농쿨을 제게 주셔놓고 왜 또 뺏어 가십니까? 약을 주더니 이젠 병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 바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 전에 자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형상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지혜롭게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겠고 집에도 아니하겠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요 이 박농쿨의 사건은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니느웨 성 백성이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12만 명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요나는 분노했지만 자신이 수고도 하지 않은 자기가 고생해서 만들어 놓지도 않은 이 박농쿨 하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그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니느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기쁨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요나의 분노의 기준이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기쁨의 기준이고 자기의 유익이 요나의 분노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에 정말 두 손 푹 쥐고 하나님 외쳐야 할 이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기뻐했고 하나님의 축복에만 나는 관심이 있었고 나만 하나님을 믿고 나만 교회 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박노풀처럼 잠시 왔다가 잠시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토록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가 아니라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고 함께 압도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고로가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자연에 부는 작은 바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교훈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요나는 정의를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긍휼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몰라요. 요나는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정의감이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악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토록 신봉하는 그 정의가 문제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만의 정의로 세상을 재단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 보흥 중심, 자기 유익 중심이라는 자기만의 정의의 재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정의에 갇힌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의 정의,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의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세우는 정의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내세우는 정의는 구원받지 못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의에 유혹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옳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보십시오. 니느웨를
회개를 보고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이유는 단순해요. 왜? 저들이 나쁘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정의였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요나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공의만 있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긍휼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가 크다고요? 인내가 크시사.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의 정의하고는 맞지 않아서 요나는 불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분노는 결국 자기의 정의의 붕괴에 대한 분노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의 정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무너지는 가정이나 무너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하나님의 인애, 이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가로 안에 우리를 다 넣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쁨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정의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냐?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자주 오름의 덫에 우리가 자주 걸릴 때가 많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의로움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노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정의보다도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회복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응보다도 긍휼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영혼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끝나지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볼펜이 있으면 이 부분 한번 밑줄 한번 그어서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목사님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해야 할 땅, 즉 심판받아야 할 땅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추수되어야 할 땅, 추수되어야 할 밭으로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나가 보지 못했던 것은요, 바로 영혼의 추수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요, 악한 성읍 속에서도 회개의 가능성을 보시고 구원의 가능성을 보시고 생명의 가능성을 보셔요. 요나는 사람의 죄를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요나는 분노로 다친 마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긍휼로 사랑으로 열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느니웨와 같이 정죄하며 살아갑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정말 이 세상은 타락했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어. 우리는 이렇게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가 아끼는 영혼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추수의 대상으로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년을 바라보는 추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다 그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는 풍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좋은 것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울면서 그 자리에서 낙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추수할 것을 바라보십시다. 좋은 것을 추수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크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한없이 우울하지만 우리가 있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도 이 세상은 살만하답니다. 추수할 것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추수할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교훈하시는 하나님,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또 추수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가을의 추수의 계절로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주여 축복의 파장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한 가을의 추수의 계절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